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켜본 유대 사회의 지식층이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들의 판단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투로 말을 할까요?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있구나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부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걸 식구라고 하듯 함께 한 자리에 식사를 같이 한다, 같은 동류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나 세리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 세금을 거두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 동족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종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하여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3장 그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더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하여진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하여진 세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정해진 세금에다가 더하여서 징수를 하였던 것이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유대 사회 가운데에 세리하면 그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뒷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반역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종종 유대 사회에서는 국외자 취급을 받았어요. 즉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리고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경멸받던 사람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한다, 예수님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의 자리를 나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에는 똑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너도 똑같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죄인들,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완전히 판단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결국 세리와 죄인들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이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가 현재 처한 형편을 보고 지레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악이야, 악한 자들이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죄인들이야 라고 아예 규정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 기대하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 하지도 아니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아니할 사람이라고 지레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합니까? 그 판단 근거를 그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량하고 행동이 바르면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하고 험악하게까지 하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정죄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과거 저도 그랬습니다. 87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이 들어왔을 때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마지막 그 2주간의 과정들이 함께 훈련생 둘과 함께 3명이 이제 현장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죠. 함께 갔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갔는데 2사람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침을 틱틱 뱉으면서 껌과 더불어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배바지를 올리고 여기에 이 일수돈 거두는 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있는, 흔히 말하는 깍두기 형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벤치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제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깍두기 형님에게? 아닙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 갔어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깍두기 형님은 절대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벤치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열매는 없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조에 그 침 틱틱 뱉고 담배 피고 껌을 씹고 있었던 그 깍두기 형님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가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만난 사람 중에 우리 함께 간단하지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깍두기 형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는데 자기 외모 때문에 그랬는지 행동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더랍니다.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이 다른 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토록 듣고 싶어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속으로. 그 사람은 전혀 모르죠. 다른 사람도 전혀 모르죠. 저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니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비난을 하고 조롱하듯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가려가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은 안 돼, 심지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데 그 사람은 죽기까지 지옥 떨어져, 어떻게 나를 괴롭혔는데 그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가 잘 되는 모습 꼬라지 볼 수가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어떠한 자들에게도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판단은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에 관하여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찾아와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 잔치를 벌였던 잃은 양 비유. 그게 둘째는 오늘 본문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 한결같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열정과 열심이 나타납니다. 본래 소유였는데 함께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하시는 데 있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다라고 보십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하나님은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 다수와 소수에 대한 가치 기준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100분의 1이죠. 드라크마는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두 아들 중에 하나 2분의 1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지죠. 이것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 중에 하나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숫자적인 접근이죠. 특히 100개 중에 하나 정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중요도도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의 관심을 모으고 계십니다. 다수 중에 소수랄지라도 100마리 중에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열심과 사랑 이야기합니다. 10개 중에 한 개의 은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도 그 하나를 찾으려는 그 열심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돌아오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다수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함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마음은 뭐냐?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금 살리는 것, 그래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가 채워지면 이 정도는 되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에 집중을 하시며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고 권고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후에 또 고연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그런 부담들, 저와 과거 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저 사람은 아니요, 저 사람의 행동 거지는 아무래도 이걸 말했다가는 뺨을 맞든지 욕을 신나게 듣든지 내가 해코지 당할 것 같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야 하고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판단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으려는 열심이 공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밝게 해가지고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쓸어냅니다. 곳곳을 쓸어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이죠.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10 드라크마를 이 줄에다 꿰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드라크마는 단순히 10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의 증표이고 또한 그 섬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잃어버리니까 9개의 드라크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존경의 의미로 주었던 것, 이것을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당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단순히 은동전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기에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았던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열심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잃어버려서 너무 아깝다, 하나가 어딘데 하면서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다른 잃어버린 양이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잃어버린 것을 그토록 찾느냐? 그 중심이 뭐냐? 잃어버린 그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하심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절박한 심정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온 천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10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동전을 찾았을 뿐인데 갑자기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찾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랑에서 출발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결국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이 회심하여 돌아올 때, 회개하여 돌이킬 때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나타난다. 그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복음의 열정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알리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품으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나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열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편지하노니 주의 복음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계획되어진 전도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 하사랑 전도잔치 1년 계획이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고, 오늘 오후에는 또 마지막 노방전도니까 전교인이 함께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다음 주 중에도 화요일과 또 토요일날 또 전도하는 모임이니까 그 전도하고, 전도 계획에 따라서 그냥 행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십니다.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도 열심을 내노니, 주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한 영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찾으시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살아나게 하시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광야를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방을 쓸고 또 쓸고 그래서 찾아내려 하는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판단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누리는 이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찾으시고 또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복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한 영혼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가며 건강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문제만 해결한 받는 것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